시작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요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하여는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한 게 아니요 그는 돈이라 돈대를 양으로 이루는 것을 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들 이렇게 연초가 됐는데도 그 가보는 어디로 갔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더워서 그런지 아멘 소리도 작고 찬양 소리도 작아요. 우리 같이 옆에 인사하시면서 힘내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힘내세요. 시작부터 힘을 좀 내야 됩니다. 네. 더우면 제가 좀 이따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바람이 엄청 뜨거워가지고 땀이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엿새 전에, 이제 6월절이 오기 전이니까요. 아프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더 큰 미움을 사고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게 되었고, 나사로와 또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집에서 잔치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집을 개방하고 즐거운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향유는, 한 나드의 향유는 1년치 일용직 노동자의 그런 급여를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굉장히 크고 비싸고 값진 그런 향유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많은 설교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유옥합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들여봐야 될 것은,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1년치의 일용직 노동자, 특별히 이 나사로와 이 자매들의 집은 부자였던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학자들은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또 준비했던 어떤 그런 예물이 아니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가 시집을 가기 위해 준비했던 어떤 그런 예물일 수도 있고요. 나사로, 오빠가 너무나도 아팠던 그런 시절, 지금은 다 나았지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향유였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향유는 예수님께로 가기 전에는 아마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했던 값진 소중한 어떤 그런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유가 있이 생겨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향유처럼 값비싸고 좋은 어떤 것이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들, 그런 행동들, 그런 말투들, 그런 어떤 결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난 그런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영상을 이렇게 지나가듯 보다가 유기견이었는데 이제 어른들이 그 유기견을 돌봐주려고 손을 가까이 댔더니 이 개가 흠칫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영상에서는 아마도 그 전에 좀 어떤 학대를 받았지 않았나, 사람의 손만 닿으려고 하면 흠칫 놀라며 뒤로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영상에 담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인생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떤 단어만 들으면 두렵고 화가 나고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따라서 그 반응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말들, 화가 담긴 말들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버릇처럼 거짓말을 또 일삼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끊지 못해서 늘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습관적인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즉슨 우리 삶의 어떤 모습, 지금의 모습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내 모습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나 봤더니 옛날에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화를 냈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그런 모습들로 통해서 쟤 왜 저런 식으로 살아? 왜 저런 인간이야? 실망하거나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전부가 붕괴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궁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가 좀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닥에 깨뜨려 놨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우리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저보다 더 쓸만한 일로 사용될 만한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금의 모습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봤더니 엄청 잘해주고 막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런 모습이야?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이유보다는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들이 앞서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는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안 되네. 아니, 장로까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삶의 이유들,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그 삶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정죄의 모습이나 손가락질의 모습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 모습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끼던 그 물건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발에 놓았다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흐르도록 그것을 모두 쏟아내고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귀한 일들을 그 삶의 결단을 가지고 이뤄냈다는 사실. 그 말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기유, 그 모습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로 가지고 있었든지 그 상처든 그 모습이든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트리는 역사가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의 그 이유들이 세상적인 이유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그 인생의 아픔과 그 염려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늘 설명해 주셨어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 그때 그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그 향유 옥합이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역사를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나는 이방에게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의 부르짖음은 그 이유를 칭찬하시며 그 딸을 고쳐주신 역사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삶에는 그 모습에는 주님을 향한 이유가 있었다. 주님이 그의 딸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이에 있었던 혈류병 앓은 그 여인도 도무지 자신의 유출병 때문에 부정할 사람들 사이에 갈 수 없었지만 몰래 숨어들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 전에 발각됐다면 사람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으로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무대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 가다가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너 좀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 네가 떠들어서 지금 못 듣겠어. 꼬집고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 삶의 이유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이유가 그 삶에는 가장 절박한 삶의 이유였어요. 마리아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삶의 이유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삶의 상처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삶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가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가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키며 비록 눈은 멀었고 먹지는 못하지만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는 그 상황들이 그 모습들이 그 삶의 이유들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그동안 삶의 이유들이 지금의 내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이고 저런 모습 때문이었고 이런 상처들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이제는 내 삶의 모습도 이유도 목적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야말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삶의 이유가 되시는 존재로서 아버지로서 주권자로서 다가오신다는 사실. 그동안은 세상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깨트린 그 향유 옥합처럼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날리우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 향기가 되었던 마리아의 그런 헌신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그만 말, 조그만 행동, 조그만 어떤 헌신과 노력들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그 삶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드렸던 그 향기가 어떻게 전해졌는가? 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향기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가득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 이제들은 내가 이렇게 조금의 헌신을 한 거는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용기를 내어 조금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손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때문이야.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만들고 계십니까? 내가 화내는 이유? 옛날에 이런 화가 났던 일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이전의 모습들을 다 깨뜨리고 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모습으로 바꿔내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여줬던 이 여인의 마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여줬던 마음,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은 과연 어디서 일어나는 순종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마다, 그 향기가 날리울 때마다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기억되는 일들로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어떤 목사나 또는 선교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은 그 베데사의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주님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온 세상에 그녀를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포를 누리게 되었던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그 삶의 이유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복음은, 그 말씀의 능력은 선포되어지고 열매 맺고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는 초등학교를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친구들. 그런데도 이제 삶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소식은 들었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아내를 만나서 크리스찬 아내였는데 남편이 믿게 되고 형이 믿게 되고 또 어머니가 믿게 되고 가정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야, 반갑다, 너무나 반갑다. 우리 가정에서 이제 제사를 버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와서 신방 예배 드려줄 수 있느냐? 아유, 만사 제껴놓고 가야지. 이렇게 기쁜 일에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어제 가게 되었어요.
이제 아직 아버지는 나오시지 않지만 곧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집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집이, 그 땅이 종중 땅이라서 그 가정에서 그 시제를 지낸다고 하죠. 그 산소를 관리하고 뭐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하고 몇십 년을 살았던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버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제사를 버리게 되면 이 시제를 지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했는 게 1000평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과감하게 이제는 제사 안 지내니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제사 안 지내고 내가 나가게 되면 함께 교회 나갈 거야. 여러분, 저는 거기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이, 그 집터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향기로 그 가정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간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과 거룩함으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만 선포하고 교회 나와 출석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우도록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이유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고, 그 이유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때에,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향기는요, 그 삶의 귀한 열매는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의 딸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귀한 복음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 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과 염려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그 삶의 마음들을 채우시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그 귀한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리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그 사랑이, 그 기쁨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그 가정에다 드렸어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막 하는데 요즘에는 게을러져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며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이제는요, 직장에서 애써보세요. 이제는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희망과 또 그런 힘들을 채워주는 귀한 자리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애써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향기가 날려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신실하고 막 멋있고 막 향기가 막 날리우는데 정작 직장에 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우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 일이 그냥 돈 버는 일이야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그 이유를요, 삶의 모습을요 주님께 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그러면 좀 반말이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또 뭐죠? 기쁨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향유옥합처럼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에요? 사랑 못 받으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착해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가진 물건 이거 아니면 나는 큰일 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깨트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하고요. 그 삶의 이유를 주님께 찾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생명이, 기쁨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 그 향기를 나누는 인생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침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들이 어떤 목적들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들이 힘들어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삶의 이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인생의 목적,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삶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모습이 온전히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역사에 이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그 향유 옥합은 내 것이었고 내 삶의 이유였고 내 자존심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부터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알고부터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 삶의 이유를,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말씀 세움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향기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생명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귀한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향기를 나누는 귀한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용기와 그 소망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